나라에는 국가가 있죠. 나라에 국가가 있고 뭐 학교에는 교가가 있습니다. 뭐 시나 구에도 그 주제가 같은 게 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국가라고 하나요? 맨날 아침에 나옵니다. 나옵니까? 예. 듣기 싫습니다. 듣기 싫은.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임의로 이 노래를 우리 집에 가정의 가족 가훈처럼 가가다라고 이제 하나 지정했던 노래가 있었고, 그리고 저를 제외한 모든 가족이 집단 반발로 이렇게 가가 제창 한 번도 못 해봤던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요. 가수 현숙 씨가 부른 인생 팁이라는 노래였습니다. 가사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할까 말까 할 때는 해라. 긴가민가 할 때는 하지 마라. 돌아갈까 말까 할 때는 가던 길 가라. 3번 참고 3번 웃고 3번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꼽 인사 잊지 마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배꼽 인사 잊지 마라.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인생이라지. 우리의 인생에 사랑도 챙겨요. 선물처럼 행복도 올 테니. 이런 가사입니다. 아주 은혜스러운 가사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부르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숙숙해서 안 되겠습니다. 조금만 해볼까요? 예. 할까 말까 할 때는 해라. 긴가민가 할 때는 하지 마라. 돌아갈까 말까 할 때는 가던 길 가라. 뭐 이런 노래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배꼽 인사 잊지 마라. 이게 늘 인사하고 감사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참 좋은 노래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뭐랄까요, 가사 뜻과 또 뜻도 뜻이지만 이 메시지가 담고 있는 형식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호소를 얻지 못하여 가가 지정에는 이제 실패했습니다. 저는 근데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의 인생을 관통하는 중요한 지혜가 이 노래와 또 이 말씀 사이에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확신이 설 때 사람은 과감하게 행동해야 하지만 확신이 없을 때 멈춰서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더 5장이 이 멈춤과 나아감과 멈춤의 균형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독특한 책이지요.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잘 그리고 있는 책입니다. 유다 민족 전체가 멸절 위기에 처해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에스더는 지난 시간 모르드게의 권면 혹은 강권 앞에 그럼 사흘 동안 다 같이 금식하자라고 한 후에 오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내렸고 오늘 본문은 그 결단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민족의 운명이 걸린 이 극적인 순간에 오늘 말씀은 두 상반된 인물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긴가민가 할 때 멈춰서 지혜를 구하고 있는 에스더와 할까 말까 할 때 충동적으로 달려가서 멈출 줄 모르는 하만입니다. 에스더 5장 1절에는 에스더가 금식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행동을 개시하는 순간을 묘사합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대궐 안뜰로 들어가서 대궐을 마주보고 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왕이 앉아 있는 왕의 옥좌에서부터 안뜰까지 거리가 수십 미터 정도 되거든요. 이 수십 미터 거리는 굉장히 위압감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이 거리에 딱 이 공간에 접어드는 순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이 공간에 딱 들어가면 기본이 사형인 거예요. 왕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이 사형인데 그 자리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로 나아갔습니다. 대궐을 마주보고 섰다라고 했는데요. 입고 섰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의 문법상으로는 연속 미완료형이라고 해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그런 문법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입고라는 행동 뒤에 섰다라는 말이 곧바로 이어지는 이 구조는 옷을 입으면서 자신이 그곳에 나가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굉장히 단호하게 보여주고 있는 문학적인 장치이기도 합니다. 앞장에서 에스더가 결단했던 죽으면 죽으리라에 따른 능동적인 행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지금 이 순간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맥락의 설교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왕후라는 자리, 특권적인 자리에 자기의 안전을 두고 감추지 않고 민족을 위해서
어떤 중보하는 자리로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용기를 보여준 것입니다. 둘 사이에 끼어있던 삶, 어쩌면 안정에 끼어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반대의 삶을 보여준 것이죠. 에스더는 원래 이름이 하다사라고 있습니다. 히브리식 이름 하다사. 하다사와 에스더 사이에서 비록 지금은 에스더라는 페르시아식의 이름을 쓰고 있지만 그의 행동은 유다 소녀 하다사의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간 에스더에게 왕이 갑자기 마음이 좀 변한 것 같아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요청 앞에 주저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왕이 30일 동안이나 나를 찾지 않았습니다 라는 게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앞에 괄호치고 30일간 나를 찾지 않았다는 건 앞에 괄호치고 예전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나를 만나러 왔었는데 지금은 30일이나 나를 부르지 않으니 왕의 마음이 식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죠. 왕의 마음이 변한 상태에서 에스더가 잘못 찾아갔다가 큰일 날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에스더를 보자마자 왕이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에스더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손에 들려있는 금규를 내밀었다고 해요. 이 규는 뭐냐면 영어로는 셉터라고도 번역하는데요. 일종의 의전용 지팡이입니다. 지팡이인데 왜 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서양의 왕들이 이런 지팡이 끝에 동그란 것이 달려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그 중근동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목자의 지팡이 혹은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관의 지휘봉 같은 형태로 일찍부터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나라 최고의 지휘자,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의 절대 권위를 상징하는 상징물이었어요. 그리고 이 상징물이 왕이 모든 이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부르지 않았는데 찾아갔을 때 왕이 가만히 있으면 주변에 있는 호위병들이 이 자는 왕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직결 처결하는 거예요. 하지만 왕이 보고는 이 규를 쭉 내밀면 호위병들이 가만히 놔두고 그 자리에 온 사람이 수십 미터의 거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거리를 마저 이동해서 그 규에 손을 터치를 하는 거죠. 규를 잡으면 왕과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규를 내미는 행위는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가 있다 하더라도 면제해 주겠다,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법적인 선언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에서 이후에 파생된 서양의 풍습 중에는 기사를 서임할 때 왕이 그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는 왕의 검을 기사의 머리나 어깨 위에 올려놓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이것이 판사봉의 원형이다라고 하기도 해요. 선언, 땅 두드린다는 거죠. 에스더가 법을 어기긴 했어요. 왕의 부름 없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금규가 내밀어지는 순간 그녀가 했었던 위법한 행위, 법적인 위반 행위는 단 한 번의 자비로운 동작으로 다 무효가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금규는 페르시아 왕의 절대 권위를 상징하는 것, 생사 여탈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었지요.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 지역에 에스더는 자신의 목숨을 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편안함의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혹은 권한들을 그 안에 안주하는 것으로 쓰지 말고 편안함의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백성의 목소리를 그리고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러한 일에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한 질문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할까 말까 고민되는 문제들이 있죠. 특히나 윤리적인 문제들의 경우에 또 혹은 소명을 묻는 질문에서 이것이 희생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그런데 지난 시간 3일간의 금식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온 민족이 함께 3일간 금식한 후에 나아갔습니다. 이 길이 자기 힘으로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로 먼저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하나님 백성의 응원을 받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을 얻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기도의 가장 드라마틱한 버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될 정도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끝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가 바뀐 것이죠. 어쩌면 에스더도 3일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 말고 다른 사람 안 될까요? 하나님, 제가 안 나가도 이 3일 안에 뭔가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유다 민족들, 우리 민족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다른 새로운 사태가 열리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기도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3일간의 기도가 끝난 후에 에스더는 나가게 됩니다. 기도의 힘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두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처음에 시작은 어쩌면 이기적인 동기나 기복적인 동기로 한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진심을 주님 앞에 털어놓는 끝에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그러한 것이 기도의 신비이자 또 기도의 진가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더는 3일간의 온 민족의 금식과 기도 끝에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특권을 사용하여서 왕 앞에 나아갔고 그리고 왕의 마음을, 세상의 권력을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에스더의 목숨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마음이 너무 사랑에 빠진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2번이나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떼어주겠다라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요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최고의 선물인 동시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즉흥적인 왕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죠. 정말 만약 에스더가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나라가 바로 망할 수도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 에스더의 맥락에서 보면 왕이 공식적으로 한번 선언하면 물을 수도 없는 것이 이 이야기의 원칙이기 때문에 에스더에게 왕이 했던 것은 사실 지도자로서 하면 안 되는 말이죠. 정치인들이 어떤 지역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약속할 때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무엇을 구체적으로 해주겠다라고 확언하면 정치인 본인은 시원하게 뻥뻥 지를 수 있지만 밑에서 실무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피곤해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최대한 두루뭉술하게 도와줄게, 잘해줄게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에 점점 익숙해집니다. 근데 아하수에로 왕은 지금 여기서 너무 세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네가 요청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주겠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하수에로 왕의 첫 번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주님, 기도했던 주님의 때가 왔네요. 유다 민족을 구해달라고 요청할 때가 지금 왔네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죠. 놀랍게도 에스더는 바로 한 걸음 더 내디디면 지난 사흘간 고민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받을 것 같은 상황에서 멈춰섭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즉시 사용하지 않고 요청을 하루 미루는 전략적인 멈춤을 선택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에스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특별히 다른 걸 바라지 않고요. 내일도 잔치를 벌이고 싶은데 내일 잔치에도 2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7절과 8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임금님의 분부대로 내 소원을 아뢰겠습니다. 하루 파티하는 거 처음에 자기 소원이었고 또 하루 파티하는 거 자기 소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이렇게 멈추는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어쩌면 에스더는 이 왕의 본질을 잘 간파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왕이 얼마나 즉흥적이고 변덕스럽고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인지 잘 아는지 알 수 있었겠죠. 그래서 에스더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때까지 기다리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녀의 목표는 왕이 가지고 있었던 충동성, 그리고 그 충동성에서 나온 충동적인 호의를 확실한 승낙으로 만들기 위한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에스더가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만이라는 사람의 교만은 정말 최고조로 부풀어 오릅니다. 이 잔치의 초대가 하만을 무대 위로 끌어올렸고 하만의 그 교만을 더욱더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에스더 6장 다음 장에서는 왕이 잠 못 이루는 밤을 그리고 있어요. 왕이 잠을 못 이루고 있고
그 잠 못 이루는 밤에 모르드게가 존경받는,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칭함을 받는 그런 사건이 이어지게 됩니다. 에스더가 보여주는 멈춰 설 줄 아는 지혜는 믿음의 매우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신앙생활의 답답함과 아쉬움, 혹은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는데,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 삶이 왜 이런가라고 때로 분통이 터질 때 우리가 근본에, 우리 마음속에 가장 근본에 깔려 있는 마음은 조급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 때때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지요. 에스더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 멈출 줄 모르는 충동을 버리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에스더가 일대 멈추었던 것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때가 열리는 것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시간을 의미하는 말이 두 가지 있다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 양적인 시간이고요. 그러니까 1시, 2시, 3시, 4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특별한 의미와 목적을 가진 질적인 시간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12시 30분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평상시에 12시 30분을 이야기할 때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주에는 12시 30분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 조금 일찍 모이도록 애를 씁시다 라고 하면 특별한 때가 되는 것이죠. 에스더의 전략적인 멈춤은 똑같은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때가 열리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응답 없어 보이는 침묵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흘려보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작은 신호가 보이면 일희일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급함에 끌려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했던 왕의 어쩌면 충동적인 그 약속 앞에서 그 뜻을 결국 이룰 수 없는 잘못된 확신 속에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기도로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혜로운 멈춤을 실행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 확실한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민감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흘간의 금식과 또 그 기도 끝에 에스더는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는 분별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에스더가 지혜롭게 멈춰서 다음 수를 준비하는 것과 달리 멈출 줄 모르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나옵니다. 하만입니다. 하만이 에스더가 열어준 첫날 파티에, 첫 번째 파티에 참석한 이후에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후에 가족들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왕후께서 베푸신 잔치에 임금님 외에 초청받은 신하가 딱 한 사람밖에 없으니 바로 나다라고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9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 진짜 좋은 기분으로 이제 고를 떠나는데요. 근데 기분을 확 잡치는 일이 생깁니다. 모르드게 이자가 또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여전히 모르드게는 하만이 지나가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잔뜩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앞선 맥락에서 보면 원래 하만은 모르드게가 인사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한번 그게 딱 눈에 박히기 시작하니까 계속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내가 한번 의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게 한없이 미워 보이고 한없이 눈에 걸리는 거죠. 하만도 어쩌면 되게 여유로운 마음으로 그래 나 이렇게 기분 좋으니까 오늘 너 한번 봐준다 라고 할 법도 한데 최고의 영광을 누리면서 마음이 아주 흐뭇해지고 그랬을 때 모르드게 한 사람이 눈에 걸리니까 그에 대한 미움이 너무 크니까 그 기쁨이 갑자기 확 사라져버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가족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대궐 문 앞에 근무하는 모르드게라는 놈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만은 자기의 말로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산도 많지요. 그리고 자식도 많이 있고요. 나라에서는 왕 바로 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고, 그리고 거기다가 왕후가 자신을 초대하는 파티에, 왕후가 왕과 자신만을 초대하는 파티에 참석한 이후에 정말 이 나라에서는 왕 다음에는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정말 들뜬 마음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가졌지만 딱 하나의 불만족 때문에 모든 것을 만족스럽지 않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불안정한 사람, 또 굉장히 비참한 내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행복이 근본적으로 외부에서 주어지는 인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인정이 자그마한 인정도 자그마한 불인정도 주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분노를 멈출 줄 몰랐던 것입니다. 마치 모든 것이 풍요롭고 넉넉한 환경 속에서도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런 빈곤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분노를 멈추지 못해서 그러고 있을 때 하만 주변 사람들이 나름대로 지혜를 모아주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높이 50자짜리 장대를 세우고 아침에 모르드게를 거기에 매달도록 임금님께 이야기하라고 충동질을 합니다. 여기 장대의 높이가 현대 단위로 약 25m 정도 돼요. 25m. 25m 올라가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저는 사다리로 10m 정도 이제 올라간 적은 몇 번 있거든요. 10m 사다리 올라가면 진짜 무섭습니다. 진짜 무섭고 바람이 달라요. 10m만 올라가도 바람 소리가 너무 달라요. 장대 같은 경우는 휘청휘청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르드게를 산채로 매달진 않겠죠. 죽여서 매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멀리서도 쳐다볼 수 있는 25m짜리 막대기를 세우고 거기에 모르드게를 죽여 매달자라는 광기가 하만의 가족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종의 예언이 되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위해서 세운 그 장대 이후에 자기 자신이 달리게 될 운명을 스스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만의 멈출 줄 몰랐던 어떤 교만이 자신이 멸망하는 데 어떤 선봉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교만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들의 맹목적인 교만함을 이용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자연히 에스더에게, 모르드게에게 감정이입해서 그 입장에서 읽을 수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하만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만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다 만족스러운데 딱 하나 만족하지 못해서 인정 중독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테고 교만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단 하나의 불만족으로 인해서 영혼이 빈곤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면의 어떤 흔들리지 않는 가치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인정과 또 타인의 굴복을 통해서 자신의 행복감을 채우려고 하다가 멸망하게 되었죠. 어쩌면 우리에게도 나의 행복을 끊어내는, 나의 행복을 멈추게 하는 모르드게 같은 존재, 사람이나 사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다른 것들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만족스럽고 기쁜 일들이 많은데 사소한 불인정, 이런 것들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면 어쩌면 우리도 외부의 인정에 중독된 상태로 진정한 내면의 행복을 누리는 법을 잊어버린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만이 했던 것처럼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분노와 교만함으로 멈추지 못하고 우리 삶의 막대기를 조금씩 올려가고 있는 것이죠. 내 언젠가 저자들을 달아올리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겸손히 멈춰서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만이 세운 장대의 높이는 어쩌면 그가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었던 그런 허영심의 높이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지만 남들에게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내 내면의 막대기를, 장대를 올린다라면 그 높이가 우리의 생명을
끝낼 수 있는 높이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한 분 안에서 참된 만족을 찾을 때 작은 모르드게들, 작은 위협들 혹은 작은 불평과 불인정들이 우리에게 장애가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 5장은 우리에게 멈춰설 줄 아는가, 멈출 줄 모르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보여줍니다. 용기 있게 첫걸음을 내딛고 지혜롭게 멈춰서서 인내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가장 놀라운 기쁨의 날로 역전시켜 줄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우리에게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자신을 과시하는 것을 포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인정에서 자기의 자존감을 채우려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과 은혜 앞에 겸손할 줄 알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만과 분노를 멈추는 하만과 다른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현대의 문화가 또 인간의 현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인간의 문화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 인정받는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가치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입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연습을 반복하게 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25m 높이의 장대가 아닌 안전한 자리에서 주님의 보호를 받고 흔들리지 않는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에스더에서 침묵하면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침묵하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멈춰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멈출 줄 모르는 악인의 교만함을 꺾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도 멈추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합시다. 겸손히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주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민감한 영적 감수성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용기 있는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극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에스더의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자기 보존이 아닌 공동체를 위한 중보와 섬김의 통로로 사용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응답 없는 침묵의 시간을 만날 때에 조급함 대신 지혜로운 멈춤과 인내를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완벽한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또한 우리가 하만처럼 교만의 장대를 세우지 않게 막아 주십시오. 오직 주님 한 분 안에서 참된 만족을 찾을 수 있도록 늘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연습하게 하여 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곳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무대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